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절망의 바닥에서 붙잡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은 그냥 단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을 말하죠.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2편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랍이라는 것은 촌농을 얘기하는 것이죠. 촌농이 완전히 다 흘러내린 그 초와 같이 내 자신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완전히 다 깨어지는 그런 절망을 누구라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소망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소망이 있고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고 또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소망.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역경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나은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붙들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계획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연하게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언젠가는 잘 되고 잘 풀릴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산소망, 확실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저주, 가난, 질병 이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절망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게 내 죄의 결과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 소망이 없죠.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또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묶여있는 하나의 사건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 때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끊어졌다. 이것들을 붙들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진정한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산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다 끝나도 정말 죽어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이것을 붙든다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끝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존재죠. 누구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됐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의 역사,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 산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베드로 전설을 쓴 그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 예수님을 붙드는 것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하리라, 다 나를 떠나가리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저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너가 십자가 앞에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죠. 근데 어땠습니까? 그 자신의 다짐, 맹세, 자신의 의지,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맹세라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라도 있었으면 그냥 더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했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그 하인 여인 그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부인했다는 것은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난 저자를 저주합니다. 저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3번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 촌농이 밀랍이 다 흘러내린 것 같은, 그 자신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신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도 제 아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다른 제 아들과 함께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3번씩이나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또 그에게 나의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그 은혜지요. 전적인 은혜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도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근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나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절망 가운데서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을 보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 군정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완전히 다 무너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완전히 내 신앙 완전히 무너졌어. 나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할지언정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산소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났다면, 산소망을 통해서 살아났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겠죠.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봤던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지만, 누구에게도 절망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서의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야, 나 같은 자도 천국에 갈 수 있나? 나 같은 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 아니,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에게도 삶이 있다, 생명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절망과 소망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건에 있죠. 환경에 있죠. 상황에 있죠. 아니, 저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고, 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고, 그 부모를 만나서, 그 자녀를 만나서 아, 저런 절망에 빠졌다. 그 상황과 환경에 그 절망과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삶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절망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떨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더 잘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무엇, 행복, 성공,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자녀,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종종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영혼들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또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 생각 가운데, 이 조망만한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그에게 복을 왕창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이 있고 더 이 고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 좀 잘 되게 해줘야 예수님 믿는 맛도 나고 더 잘 믿고 다른 사람들 전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붙들었던 그 우상들, 그가 원했던 어떤 행복들, 성공들,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뭐예요?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이 떠나가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사람 원했는데 사람이 떠나가고, 돈을 원했는데 돈이 떠나가고, 내가 무엇인가 갖기 원했는데 그것이 다 떠나가고, 그것들이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떠나가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예수님 한 분 붙드니 재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영광도 주시는 것이고, 그 놀라운 생명도 주시는 것이고,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 붙들고 생명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붙드는 사람. 그럴 때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업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그 언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예비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그 유업의 근본, 본질,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사는 곳, 영원히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우리가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니,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지 그냥 뭐 복 주시고 또 뭐 은혜 주시고 그거로 만족하게 하신다면 천국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된 권세를 주실 때 자녀된 권리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이고 그것이 바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산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본다면 이해되지 못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인데, 은혜 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행복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성공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주시는 것이 이 땅의 전부, 이 땅에서 사는 난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또 내가 원했던 거 다 뺏어가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모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도 축복도 그 모든 것도 다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요?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장 첫 번째,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존재다. 아니 내가 죄가 없다고요? 어떻게 죄가 없어졌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죠. 왜 죄를 짓습니까?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 뭐예요? 칭의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정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 과정이 뭐예요? 고난의 과정일 수가 있죠. 그 과정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한, 또한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환난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죄와 끊어지는, 죄의 습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 지금 우리가 있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화의 과정,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고 외국인같이 살고 우리 가야 될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이 땅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처해져 있는 상황, 환경,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도 산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이 기쁨의 핵심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아니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가운데 넘치는 귀한 삶,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삶이기에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산소망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이것은 페이라모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죠. 그 뜻을 보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환난, 고난, 이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왜요?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시고 끊어주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을 맛보기도 하죠. 또 병듦을 맛보기도 하죠. 또 어려움을 맛보기도 하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 테스트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봅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도 지금 대학교 가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공부도 안 하던 애들이 왜 이렇게 시험 때 공부를 하게 되느냐?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시험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실력이 더 향상되는 것이죠. 시험이 없다면 그냥 수업만 들으면 그 패스가 되고 졸업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이나 될 겁니다. 근데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실력이 향상되고, 또 배운 걸 익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시험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러면 다 천국이야 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주셨어요. 시험을 주셨어요. 중간고사도 주시고 기말고사도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시험, 페이라모스, 고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때 내가 붙들었던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순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욥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 이것을 간직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이것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찌든 때들, 세상의 때들,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세상의 습관들, 이것들을 다 버리고 순금, 오직 예수님 한 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시험은 잠깐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험 당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 가운데 절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서 자살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시험이 잠깐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으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은 잠깐 시험이다. 테스트는 잠깐 테스트예요. 시험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성경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실함을 주시고, 그 확실함은 어떤 것입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불로 연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이 뜨거운 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몇 천도의 그 불로 이렇게 연단하지 않습니까? 금을 연단하지 않습니까? 금을 연단하면 불순물들은 다 녹습니다. 근데 이 순금만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로 연단할 때 다 이 찌끄러기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 믿음도, 가짜 믿음은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만 남는 것, 이것이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칭찬, 존귀, 영광, 이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갖게 되고 산소망을 갖게 되고 기뻐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한 우리의 소망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소망을 통과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당해 보셨죠?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느껴보셨나요? 정말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정말 너는 어떡하냐고 걱정하는데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있어요. 이 위로가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거든요. 그 기쁨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 주님 붙들면 주님이 도와주셔. 근데 그 도움이 뭐예요? 돈 없을 때 돈 주시는 건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병이 걸렸을 때 병 낫게 해주시는 건 물론 이것도 주님의 도움이시지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눈물, 그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진정한 영적인 기쁨, 샘솟는 기쁨,